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보답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오늘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는 감사 안 받으세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하는데 인간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찬송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을 드리고 싶으면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보답하는 감사의 몸이 되고 보답하는 찬송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게 이제 평면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러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건 가인의 제사가 될 망정 아벨의 제사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만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찬송만 하려고 그러지 감사만 입으로 하려고 그러지 몸 바칠 생각은 없어요. 몸을 바친다는 건 전체를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몸, 찬송의 몸이라는 건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의 몸이 돼갖고 감사하는 자, 예수의 몸이 돼갖고 찬송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복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이제 앞에 설명을 많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편 103편에서 주는 축복을 일일이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이렇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사람은 그 용서가 한국성으로 항상
유효하죠. 근데 예수님하고 분리되면은 그 용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용서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예수가 항상 계시니까. 아니 나한테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항상 내 몸에 붙어 있는데 내 머리가 되시는데 왜 죄 용서가 취소가 되겠어? 취소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하고 붙어 있으면 용서가 유효한 건데 예수가 떠나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건 용서 취소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되냐고.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전빵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 찬송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하고 연합해야 돼. 연합되면 뭐해? 예수가 나의 몸을 또 통제를 해야지. 운전대를 바쳐야 돼.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이끌어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한 방향으로만 가셔야 돼. 요 한 방향.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 쪽으로만, 찬송 쪽으로만 가. 이 몸 예수님께 바쳐서 한 몸 되는 쪽으로만 가고, 운전대 내려놓고 예수가 운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쪽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갖고 예수가 이제 내 속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전하는데 그거를 백열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쇳덩어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달구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 하얗게 달궈지도록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운전대를 잡으셔갖고 나를 운전하시면 그 은혜가 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가 항상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운전해 주시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고. 이 사람 속에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해갖고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욱해갖고 사람 찔러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욱마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운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태산같이 내가 딱 요동치 않는 힘을 얻어요. 왜 사람이 욱하는 건 누가 옆에서 이렇게 건드리니까 나 건드리지 마, 터져 나와 하면서 이제 씩씩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이게 이제 욱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로 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는 걸 욱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든 자기가 죽든 간에 파멸이잖아요. 거기서 나를 건져줄 분은 예수밖에. 나를 갖다 예수한테 붙여놨으니까 누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대도 욱이 안 나와. 왜? 태산보다 크고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를 꽉 잡아주니까 내가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앞에 이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을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 혜택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 맘대로 운전을 해가면서 목사님 나 잘되게 기도해줘. 아무리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하나님을 꺾어갖고 하나님 그렇게 운전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부자가 돼. 예수를 버려도 용서가 되나요? 예수를 팔아먹어도 용서가 되나요? 예수를 떠나도 예수의 피가 그게 적용되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죠. 예수하고 피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말로 안전빵이라는 말이 있죠. 안전빵. 안전빵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몸으로 예수님과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운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운전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는 축복이 뭐냐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예수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잖아요. 이 자동차도 보면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차가 금방 고장나요.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면 또 카센터 하는 사람들, 자동차 이치 잘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면은 고장이 잘 안 나고 고장나도 즉각 고쳐 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육체를 만드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와 연합이 되면 내 몸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내 몸을 아주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에게나 만물에게는 얼마나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사람들이 차를 험하게 안 타요. 예수님이 이 몸을 잘 이렇게 건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카센터 그 고치는 사람처럼 예수님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고쳐 쓰시고, 또 그분은 또 부활이야. 또 다시 살리신다고요. 소성시켜.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내 몸이 연결이 되면 이 몸의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와 한 몸 돼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운전대를 자기가 쓰니까 자기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모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 보시면 돼. 막 팍팍팍 운전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몸이 병들지. 골병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온전한 성품으로 이 자동차를 잘 타면 자동차가 이 돈 벌어주죠. 사고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의 이제 이치에 빠삭해. 뭐 고장나면 이것만 고치면 되고 저것만 고치면 돼. 모르는 사람들이 카센터에 가서 첫사람 되면은 10만 원이면 고칠 거 10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런 악덕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병들면 왜 병든지 알고 그걸 다 치료해 준다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생명력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이 내 몸을 항상 살려낸다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도록 감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답하는 감사고 보답하는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면 그게 바로 보답하는 감사고 그게 바로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내게 주신 용서가 돌아오는 마음만 가져도 예수의 피를 발라서 용서해 주시는데, 완전히 돌아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그 용서라는 게 말할 거 없죠. 근데 왜 이제 죄악을 사하시며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변절이 안 생겨요. 변질이 안 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걸 뺏기질 않아. 잃어버리질 않아. 끝까지 믿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죄악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은총이 그 몸에서 떠나가질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는 거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고 믿음을 뺏겨버리면 그 정말 일시적으로 용서받은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용서받은 것이 다 지워져요. 용서받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예수를 빼앗겨버리든지 버리든지 팔아먹든지 기억 속에 놔두고 그냥 자기 식으로 운전대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예수의 몸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용서받은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용서받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안 돼서 믿는 사람, 운전대 자기가 틀겨진 사람은 용서받은 거 뺏겨버리고 말아요. 용서를 끝까지 지킨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중요해요. 극도로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가난해지면 도둑질하러 가, 살인하러 가고, 또 사기치러 가고, 그 다음에 몸팔러 가고. 극도로 가난해지면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 전 세계를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가난하면 다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마귀가 파는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 않으려고들랑 내 몸을 예수가 운전하도록 예수한테 탁 붙여라. 그러니까 예수한테 붙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것을 제 1급 선물로 생각해라. 근데 그렇게 하는 척하고 안 하고, 하는 척하고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파멸의 상황이 올 때 욱 하고 터져나오는 게 나오면 자살하러 갈 거고, 욱 하고 터져나오면 사람을 쳐서 죽게 할 거고, 이상한 짓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 욱이 없어. 왜? 늘 마음속에서 감사 소리쳐서 하거든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치니까 이 속에서 욱하는 게 다 빠져나가니까, 욱 에너지가 다 나가니까 욱이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이 뭔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알아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요. 혈기가 강해, 욱이 강해. 강한 사람 그거 그냥 놔두면 에너지가 축적이 돼. 축적이 되면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분풀이 한다고. 누군가한테 전부 이게 화가 머리끝이 돼갖고 에너지가 꽉 찼어. 누군가 울고 싶을 때 막 뭐 하거든. 그러니까 주먹 탁 쳤어. 근데 그게 살이 맞아갖고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게 욱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파멸된 거지. 자기 인생 파멸된 거야.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감옥서 가서 이제 썩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나와도 이 이름표가 붙여. 저 사람 살인자라고. 그냥 인생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는 것.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으로 해야죠. 입으로 하는데 이제 예수님 얼굴빛을 받으면 이제 깨달음으로 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게 마음이 뜨겁잖아. 뜨거운 감사로. 그 다음에 뜨거운 게 자꾸 뭉쳐지면 여기 이제 화산처럼 되잖아요. 복 받죠. 감사합니다. 소리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죠. 그 보답하는 감사가 뭔가 예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파멸에서 벗어나 누가 나한테 승질나게 해도 전혀 끄떡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 승질 좋은 거 욱하는 거 이거 가지고 가오잡고 자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욱해갖고 사람 주면 죽어나가고 또는 욱해갖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만 사람만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몰라. 여러분 좌우에 기록하는 천사 그리고 수하는 천사가 딱 두 분이 버텨 앉아 계셔. 안 보일 거야. 그리고 기록하는 천사의 눈에는 이 저울이 있어. 저울. 사진기가 있고. 그래갖고 마음속에 사진까지 다 찍고 그 사람의 생각의 무게까지 다 달아보셔. 그리고 다 기록해갖고 아침 6시 저녁 6시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해. 사람 숫자가 80억이면 곱하기 2 해봐. 그것만 해도 160억의 천사가 이 지구상에 있어. 그것만 해도. 근데 그것뿐이야. 하나님의 특수 임무를 맡아가지고 오르락내락한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아.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각 나라 각 동네마다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보내주는 천사, 이루는 천사들이 수없이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것만 있어?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피를 주관하는 천사, 물을 주관하는 천사, 뭐 어떤 모든 식물계, 동물계 모든 그것들을 관리하는 천사들이 또 얼마나 많아. 이렇게 많은 천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머리에다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준다. 그러면 그 많은 천사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총애받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차를 받들지. 더 관심을 갖지. 호강하는 거예요.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고 도와준다고. 그래 얼마나 좋아. 그것만 있나 또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많아.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와 귀신이 얼마나 많아. 그것들이 이 땅에 시커멓게 파리처럼 내려앉거든. 그때도 이 머리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오지를 못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심히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한 몸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조건이 되어야 축복해 준다 이거예요. 어떤 조건? 우리한테 돈 달라 밥 달라 이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거지 뭐. 감사함으로 보답 감사는 내 생명, 내 재산, 내 삶 다 바쳐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 다 바치고 내 운전대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파멸에서 벗어나요. 파멸. 여러분 곁에 누가 그냥 수석거려 갖고 승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자기가 괴로워 죽겠어. 그냥 언제 한번 그냥 주먹으로 한번 때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태산처럼 내 속에 예수가 딱 태산처럼 딱 앉아갖고 아무리 해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반석 여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혜택을 받고 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예수하고 연합해라 이거야. 운전대를 예수께 바치라 이거야. 그래서 운전대를 예수께 바치니까 내가 욱하고 싶어도 운전대 4개 없으니까 욱이 안 나오지. 나올 수가 없지. 운전대 저쪽으로 갔는데 운전대를 강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나와.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야. 왜 여자들이 문제야? 집에서 음식을 하거든.
음식을 갖다가 하는 걸 요리라고 하고 또 거기다 좀 맛깔스럽게 하는 걸 조리라고 그래. 요리조리 요리조리 운전하지. 요리조리 요리조리 해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대로 남편과 집안 식구들 요리조리 운전하는 습성이 들어갔고 그거 가지고 와서 또 교회 와서도 목사를 요리조리 조리조리 운전하려고 들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요리조리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 그게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겠냐고 생각해봐요. 응?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분에게 통제받으려고 믿는 거지, 예? 내가 하나님을 요리조리하려고 믿는다는 거는 이건 망령된 짓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좋을지를 몰라. 내 생각으로 하는데 사실 뒤에서 보면은 마귀가 시켜서 기도하는 거 있어. 사람은 마귀 소원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말씀 뭐냐면 하나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소원일치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얻은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자 다 받게 돼 있어. 다 받게 하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가 와서 가르쳐줘. 너 이거 구해라. 그리고 기도에 힘이 되어주고 기도에 능력이 되어주고 그래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걸 응답받아다 줘야 또.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예수님만 직방 하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 기도할 때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응답을 받아다가 준다. 얼마나 좋아. 기도 응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 소원으로 줘. 소원.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의 소원. 예수의 소원은 또 우리 소원이 돼가지고 그거를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셔. 어떤 사람? 감사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운전대로 예수한테 바친 사람. 그 사람은 좋은 것으로만 다 채워줘요. 다 소원 성취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많아. 그 시편 23편 끝에 있잖아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줄줄이 이어져서 하나 계속 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예수 믿을 생각해야지 자기식으로 가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속이 시커멓게 돼 있어요. 속이 시커매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은 시커멓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주느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력을 그 속에다 줘요. 예수님 자기 몸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해춘을 시켜 해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억수로 많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성경 빌레몬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거기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참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셨죠. 나이 드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몸에 받아들여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받아들인 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장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이 되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자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치료하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아주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루시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몸 된 자, 보답하는 감사 찬송 드리는 자는 이렇게 해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 사는 나이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순교로 가셨어요. 순교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해춘을 시켜주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죠. 그래서 해춘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연합하시라. 그러면 반드시 어느
이제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해출시키는 기회가 와요. 그때 가서 다시 어느 순간 보면 젊어져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감사하는 몸으로 바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몸으로.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알려줘요. 야,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다. 그건 얼마나 좋아요. 제일 먼저 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대우하셔가지고, 야, 내가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할 거야. 넌 이렇게 역할까지도 주신다, 그죠? 이런 혜택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시면 내가 저쪽으로 가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운전하니까. 이런 식이죠, 항상. 먼저 알려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주장해서 항상 앞날 그 하실 일을 알려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뻔히 알지. 이제 나라에게, 세상에. 예수님 하실 일 알려주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알려준 거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하고 보답하는 감사로 이 몸을 바쳐야 돼.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이 몸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으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할 때 예수님 이 몸 받아주세요. 이 몸 통제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 몸이 착 하고 붙는데 그냥 붙는 게 아니고 나를 끌어올리셔갖고 예수가 그거 불같이 내 몸속으로 돌아서 나를 하얗게 닮으신다. 그때부터 저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풍부하시더라. 그 사람한테요, 인자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하. 그 사람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아주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를 대하시냐. 한 몸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자기 몸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기 몸이 잘못했어도 자기 몸 때리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몸을 위하지. 예.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러면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보답하는 감사라는 거는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운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운전대 욕심이 강해갖고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가 운전하려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집에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남자는 이리 가자, 여자는 저리 가자.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신 은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을 예수께 바치면 이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에 아주 굉장히 좋은 축복이 또 와요. 항상 경쟁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게 뭐 툭하면 혼내고 툭하면 혼내고 그러지 않고 또 혼냈어도 그걸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금방 푸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비가 자식 키우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런 혜택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잘못하고 나면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안 죽이시고 살리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다. 이 세상은요 다 인과 응보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을 바쳐서 예수와 딱 하나가 돼서 보답하는 감사 찬송을 드린 사람은 죄를 따라 갚지 않는다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삶에 큰 저주로 재앙으로 올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 이거예요. 막으신다. 다 갚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경외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가져야 돼요. 경외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해 계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임재해서 그 사람을 예수의 몸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임재한 사람, 항상 임재했으니까 항상 임재 속에는 임재를 받는 사람은 상을 받는데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안 생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겁대가리가 없어요. 예, 우리가 늘 보지만 이들은 경외함이 뭔지 몰라요. 아직 경외가 뭔지도 몰라요. 왜? 임재를 안 받았거든. 머리로 믿고 있거든.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이게 경외라는 성품이 오면요, 하나님만 두려워요. 저런 게 다른 게 무섭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복해요. 다른 말 듣지 않아요. 귀가 딱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만 두려워하지, 예수님 말씀만 듣지.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이뻐. 그러니까 그 가슴에다가 예수님 입을 맞춰준다. 그럼 마음에다 입을 맞춰준다 소리. 그러면 거기 사랑이 빵 터져갖고 아까페 사랑이 있어갖고 예수님만 사랑해. 이 세 가지가 딱 잡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경외하는 성품 받는 사람은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샘솟듯이 오는지 몰라요. 사람 눈 가리는 지혜라든지 그 잔꾀가 많지요. 그렇죠? 교회 생활에서 목사 눈만 가리면 된다. 가게나 사소에서 사장 눈만 숨기면 돼. 그래갖고 잔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죠. 말이 자꾸 바뀌죠. 이게 다 왜 그러냐? 속에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하고 연합돼서 예수가 그에게 항상 임재해 계시면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논에 가보셨나 몰라요. 논에 보면은 이 도랑물이 있어요. 그 도랑물이 물에 졸졸졸졸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흘러요. 흐르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으로 끊임없이 제공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면 그 성품이 있는 만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만큼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것이 갖춰져야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갖춰져야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두려워하니까 세상 오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얼마나 이뻐요. 당신만 두려워하지, 당신 말씀만 순복하지, 당신만 사랑하지. 그니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경외 성품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목사를 깡무시해요. 예, 그리고 이 겉으로 흥건거려요. 성기는 척하지만 속에는 계산이 다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척하지만 안 듣고 어쩌다가 이제 말씀 물어봐요. 그러면 기억이 없어요. 수천 번 얘기를 해도 이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늘 그러가면 죽는다, 그러가면 망한다, 그러가면 매 맞는다, 그러가면 큰일 난다, 그리로 가지 마라. 그래도 끄떡하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양이니까 때가 돼서 때리시든 안 때리시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놔두겠죠.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들겠죠. 갑자기 망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양이 아닌데. 응?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거 좀 버르장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팍, 내가 하나님 움직이는 뭐예요? 예수를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앞에 낮추시는 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높이시는 날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에 탁 하고 하나님이 충돌해 가시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남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춤받는 게 좋다. 내가 낮아짐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높이시면 여러분들이 멋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멋대로 사는 걸 하나님 눈뜨거운 보세요. 이놈 자식들이 내 종을 갖다가 함부로 해갖고 예수님이 탁 충돌하는 날은 하나님 날 높이시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날 낮추시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고. 육체적으로. 그런데 나를 높이시면 그냥 그날로 어떤 일이 날 때 난 몰라요. 하나님 하기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 속에 경외가 없으면 안 돼. 여자들
현숙한 여자인데 현숙한 여자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경외 성품 받은 여자가 최고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않은 자가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회개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회개시키면 그 영혼 하나 건지신 거잖아, 예수님. 그러나 뭐 예수님이 가만히 손 놓고 있겠어요? 날 보고 막 할 얘기는 다 하라고 그러지. 뭐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속에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 인자심이 크심으로다. 나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경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에다가 하나님이 그 키를 숨겨놨는데 경외는 예수와 한 몸 됐다 소리예요. 예수와 한 몸 되면 경외 성품이 오거든요. 그 경외 성품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나는 그냥 할도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 그리 가단 망한다. 그리 가단 안 된다. 그리 가면 가난하게 된다. 그리 가면은 이상해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린 거죠. 그러나 경외함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금방 알아듣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죠.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죠. 이 경외라는 건 예수와 연합한 거고, 예수와 연합한 건 보답하는 감사를 한 거고, 보답하는 찬송을 한 거예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인 걸 아시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 보답하는 감사 찬송을 하면 시편 103편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받아 누리는 건데, 그래서 감사 찬송하자 그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그 속에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돼 있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하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죠. 얼굴빛 구하라면 구하는 거죠. 얼굴빛 구하라고 그냥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감사도 형식적으로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는 척 하는 거죠. 그게 효과가 없죠.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언약, 그 법도 그냥 얼굴빛 구하라면 진심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심령 가지고 있으면 진심으로 구해요. 왜? 세 가지가 나타나고,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교회와의 질서를 두려워하겠죠. 하나님 질서를 깡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순복한다고요. 알아서 하는 것은 순종이고 몰라도 해야 되는 것은 복종이죠. 순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령에게 예수님이 이뻐갖고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춰주면 아까 사랑에 눈 떠져서 사랑에 눈 떠갖고 진실로 사랑으로 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많은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로 가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판단하고. 이제 때가 되면 제가 한 말을 다 그들이 스스로가 겪을 날이 오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책망하여 징계할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둘 것이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해서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는 것, 은혜의 보좌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불이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 된 사람, 하얗게 털거지도록 단세가 된 사람들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 부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천군 천사와 하늘의 질서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영권의 기름 부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주의 종 안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일을 하신 거지 고라의 자손을 선택해서 일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금촛대 사이로,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지금도 와 계시다 이거죠. 와서 교회 질서가 무질서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질서를 잡으시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질서로 움직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같이 송축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은총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죠. 그는 그대로 기름 부음이죠. 그러나 7교회 사자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저기 가서 찬송을 해도 7교회 사자는 세운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선이 없어요. 이 선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만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은 엄연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뭐냐? 기름 부음이죠. 오른손에 7별, 7별. 주의 종은 7별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병신들은 뭐예요? 7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무시하고, 무시하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원래 세상의 계급투쟁이라는 거는, 하극성이라는 건 윗사람 허물 찾아서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허물이 없느냐? 너는 완전한 의인이냐? 너는 깨끗하냐? 그렇다면 그 깨끗함이 너한테서 온 거냐? 예수의 피로 온 거냐? 그렇게 따지신다 그죠? 그럼 한마디도 못하죠. 근데 어째요? 내 녀석의 들뻔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녀석의 티만 보느냐? 하고 당신의 종을 변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로 허물뜨리지 않아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했듯이 내 좌우에 여러분 좌우에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80억 정도나 된다고 곱하기 2하면은 으로 와 있고, 그리고 물 관리, 바람 관리, 뭐 이 하늘의 해, 달 이런 관리하는 천사들 다 포함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권능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멋있겠죠? 굉장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들겠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게 되고,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 잡으면 당하는 거죠. 질서를 무섭게 잡든지 또 만나서 해결을 시켜서 평화롭게 좋게 잡든지 하나님 마음이죠. 그거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까? 나는 다만 여러분이 저주받아서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낮춰놓으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말이야 나의 종을 건드려 하고 개입하시면은 그럼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거잖아. 나를 높이시면 이제 그 사람한테 충돌한다고. 베드로를 높이시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날로 죽어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시편 103편을 전체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꼭 다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불이 확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성령 대붕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쏟아 부어집니다. 부어지는데 지금 진심으로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들, 구하는 만큼 지금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 보답하려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쏟아지는 비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받겠죠. 더 많이 받으면 수지 맞는 거죠. 엘리사는 갑절이나 받았잖아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요? 성경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밑에서 종이 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묶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종밖에 못해요. 심부름꾼밖에 못해요. 그건 얼마나 억울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형제들의 주가 되라 해가 기름 부어서 그를 통해 쓰시는데 어떤 사람 옆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이 사람한테 섬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실망을 줬으면 아버지 하나님 너 안 돼 하고 밀어내시겠냐 이거예요. 그 버림받은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푼돈 이 더러운 돈 때문에 눈을 팔고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찬송의 시공을 확보해라. 찬송의 시공.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도록 큰 소리를 해야 돼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